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다니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0장 1절로 9절 말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고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있었던 환상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첫째 달 24일에 환상을 보았다고 날짜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달 24일 이렇게 하니까 6월절이 그 14일부터지 않습니까? 그 첫째 달 이렇게 보면은 그 21일까지 정도라고 하면은 24일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6월절 기간이 끝나고 3일 된 시점에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3주 동안 새 일해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3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일을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인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사라기보다는 인자, 그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묵시 문학, 우리 다니엘서와 같은 것이죠. 그 묵시에서는 그 오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땅의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래서 바로 인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대면했을 때 장면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다니엘은 환상을 봤으니까 그 인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면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 인자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면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지 못한 함께한 사람들도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어도 그 주님의 임재의 그 임재를 느낀 거죠. 그 임재가 느껴졌는데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다니엘에게 그 영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인데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기절해 버린 거겠죠. 뒤에 보면 이렇게 깨웁니다. 보면은 대면했을 때 환상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의 그 모습과 그 빛나는 그 모습에 보이면은 자신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광채가 있지 않겠어요? 그 금식하면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빛이 변해버려서 썩은 빛과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일지라도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겠죠.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안한 잠을 들었다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온몸이 진이 빠지면서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장면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이렇게 또 그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차마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깊은 차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또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이 빠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몰입하면서 지칠 정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녹초달 정도로 몰입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면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혼전할 정도로 주님의 그 강한 그 임재와 만남 안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지고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한 이 모습 보면서 이러한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칠 정도로 주님 앞에 나간 적이 언제 있었나. 사실 다니엘은 바로 이 만남 이전에 3주 동안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갔습니다. 참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왜냐하면 고레스 원년이면은요, 그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때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갔나요? 그렇게 첫 번째 스룹바벨 왕하고 이렇게 귀환할 때 많은 사람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기반을 잡고 바벨론에 사는 것에 안주한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도시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스가랴서나 또 학개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방해도 있고 이래서 뜻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기한이 되었다고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은 온전한 모습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님 그리스도 인자가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간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어려운 일을 놓고서 정말로 주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했던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주님의 참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다시 한번 믿고 의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연약하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또 새 힘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